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애 한 번의 기회 속에 건축과 영적 건축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든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로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제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캠프 주일부터 3박 4일 하시고 또 여러 여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대신 잠깐 기도하면서 인도 받겠습니다. 내일 이렇게 중요한 날이고 주일도 중요한 날이라서 준비할 게 많아서 오늘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축 상황이 어쩌면 지금 출애굽하는 광야 현장하고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출애굽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제 해결에만 여러분들이 성경 건축하는 데만 몰두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가야 되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모느를 나의 것으로 찾고 세우는 그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 현장에 들어가실 때 3천 제자 5천 무리 많은 교회가 성경 건축을 합니다. 대단하게 크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명천동의 우정교회 아시죠? 울산을 대표하는 교회인데요.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거를 안 하고 있어요. 삶 오늘을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취, 구원의 역사, 우리가 전도는 못해도 전도의 방향, 전도의 기획, 우리는 전도를 잘 못할 때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과 캠프팀이 전국 전 세계에
캠프팀으로 인도받는다.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현장 건축에 저 건물이 지어져도 우리가 많은 돈을 지금 이렇게 사실은 은행에도 빌리고 이번 주에 또 잘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응답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위원들이 백방으로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그죠? 이거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도 해야 되겠지만 영적 건축과 성전 건축이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무슨 시험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규례를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규례를 전도자의 삶 속에 있으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 있었던 병도 안 걸리게 하고,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만 애굽에 있는 재물도 함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지금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절대 가능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죠? 구원받았잖아요. 예배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들 여기 구원받은 백성들 맞잖아요. 그게 뭡니까?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부를까요? 절대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서 광야길에 들어가서 물이 없게 만들고, 그죠? 먹을 것이 없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뭘 했습니까? 이걸 했죠. 진짜 순종하냐, 규례를 지키냐 안 지키냐, 요거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예비하고 물도 예비하고, 물보다 더 좋은 맷방석 물도, 그죠? 반석물도 채비하고, 원수가 쳐들어와도 내가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우리 원수 마귀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 뭐죠? 순종하고 규례하고 규례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절대 가능으로 우리를 체험케 하시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사기 7장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은 32,000명을 데리고 이제 기드온이 누구하고 싸웁니까? 미디안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 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372페이지인데요.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32,000명으로 이겨도 우리가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너무 많다. 너희들이 니네가 성전 건축, 우리가 사실은 성전 건축 하려면 성도들도 많이 오고, 그죠? 많이 헌금을 하고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거 필요 없다. 내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32,000명 중에 돌려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이 도망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원수와 싸우는데 쪽수가 많아야 되고 경제가 많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10,000명까지도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300명 가지고 적은 수를 가지고도 승리했거든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한다. 영적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을 몇 명이었습니까? 모세 1명.
모세 한 명이 20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여러분들 10명이 원망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돕니다. 돌아. 10명이 원망하는 소리 들어도 도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바로 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 기도하고, 이거는 어디 천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상에 사는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인도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인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건축 현장을 놓고, 성전 건축을 현장을 놓고, 성령인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강단 따라. 이게 뭐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늘 묵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냥 죽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죽을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분명히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아멜렉이 보고 있고 미디안 광야 원수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도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 어제 오늘 이제 사실은 그 콘크리트 타설을 했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그 얘기합니다. 평생 이틀 동안 콘크리트 쳐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게 슬라브를, 이게 레미콘 차량을 한 55대가 연이틀 와가지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55대 그냥 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건물 하는 것은 랜드마크잖아요. 어려워요, 사실은. 아름답고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천히 해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저는 어제 그제 계속 기도했거든요. 어제 오늘. 왜냐면은 자꾸 어렵다고 하고 막 자꾸 잘못하면은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면은 아멜렉과 싸워서 이겼는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저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안전사고 없도록.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새벽 기도나 이럴 때마다 최고의 기술력과 최대의 안전으로 이틀 동안 역사해 달라고 계속 우리 뭐 교구방이나 태영아 방에는 올려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사고 날 것처럼 자꾸 이게 뭐가 있었거든요. 어렵다 힘들다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들어보세요. 근데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이틀 동안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안전사고 없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 이상 없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 공사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1부와 3부를 같이 해보면요, 생이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아무리 건강 얘기를 해도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누가 할까요? 병 걸려 보인 사람. 진짜 이게 지금 아픈 사람. 허리만 아파 보세요. 어디가 용한가? 다른 건 안 들려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12가지 문제를 당해보고 해보고 돌아와잖아요. 돌아오면 어떻나요? 죄의 성질이 있습니다. 죄의 성질은 죄책감과 오염이에요. 오염. 여러분들 죄를 짓고 돌아오면 빨리 깨닫지만 마음이 오염돼 있어요. 오염된 물을 여러분 드시렵니까? 안 먹잖아요. 계속 맑은 물을 내려가야 이 오염된 마음, 뭔가를 들어도 삐딱하게 듣고, 뭔가를 들어도 뭔가가 자꾸 진심으로 안 들리고, 뭔가가 자꾸 틀리게 되는 게 왜 그렇죠? 오염돼 있어요. 죄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이 죄로 인해서 이 종교 우상들이 계속 우리를 넘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꼭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받아 돌아오면 빠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 제가 이게 교구나 하면은 응답이 없다 하거든요. 저는 그게 생각 안 합니다. 꼭 응답을 받아야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안 망해야 되는데 지금 안 망하고 있는 게 응답인데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예요. 나는 왜 복을 안 주냐는. 제가 봤을 뭐 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망해야 되는데 벌써 도망가야 되고 벌써 불신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음에 각인뿌리 쳐지는 그날까지 낙심한 안 한 척 이렇게 앉아 있고 그죠? 기도하고 다 어느 날 80세까지 안 돼 있다가 그잖아요. 모세가 80세 딱 붙잡았잖아요. 그잖아요. 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때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 어렵다 그런 말을 속지 마세요. 그냥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 400년 고통하는 거를 출애굽기에 뭐라고 합니까?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에 고쳐져요? 하나님 때에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건축 지금 누구 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에 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더 성도들 막 응? 나간 성도도 들어오라 해야 되고 막 돈을 막 어쨌든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사기 읽어보면 많다 가라 해라. 10,000명도 많다 가라 해라. 몇 명? 300명.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 건축 제목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7가지 제목을 하나 찾아보세요. 다 절대 불가능인데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계속 절대 불가능을 얘기해 놓고 이걸로 들어가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 말이 감격이 되어지고 왜 나는 저 말이 안 믿어지는가? 좀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좀 자신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저 말이 안 믿어지고 왜 자꾸 이 죄의 말이 막 이 불신앙 말이 콱콱 이거는 각인이 잘 되는데 그죠? 절대 불가능을 가는 게 믿으라고는 절대 안 믿고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어 본 사람들은 이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복음에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셔야 됩니다. 정말 흑암을 안다면 정말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알고 흑암이 뭔지를 안다면 복음은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은혜로 우리에게 와 있는데 꼭 그죠? 은혜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뭐죠? 성전 건축.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 삼원을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말씀 성취는 어디까지 와 있냐? 나에게 기도응답은 어떻게 와 있냐? 수준 다 달라요. 담임 목사님이 누리는 삼원을과 내가 누리는 여러분 누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응답 없어도 뭘 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책을 하고 마귀의 소리에 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삼원을 각각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럼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300지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성경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 흐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느 날 전도자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사문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 맞게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문홀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 따라 뭐가 보입니까? 흐름이 보여요. 흐름. 사문홀의 흐름.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들하고 지금 주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 흐름 나와야죠. 틀린 길이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끌려가요. 뭔가 빨려가요. 왜 그렇죠? 믿음이 없잖아요. 은혜 받는 곳에 자꾸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 따라가 보니까는 어떤 역사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까? 불신앙의 역사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까? 불신앙의 역사 속에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심었으면 복음의 역사 속에 가지만 육체의 소욕을 심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존중한다니까요. 자유의지를 줬다니까요. 무섭게 해가지고 날 따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얼마든지
자녀가 집을 나가겠다. 부모들 어떻게 해요? 나가기 허락을 하잖아요. 언제든지 돌아와라.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매일 매주 매달 진동의 역사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언약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멜렉과 원수와 대대로 싸운다는 그 축복들마저도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사모를 놓고 기도하시면 어느 날 이렇게 딱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하게 돼 있어요. 이드로가 모세한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사람들이 홍해와 모세를 믿었다 그랬어요. 네, 홍해를 건너고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 뭐죠? 모세가 어마어마하게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지도자니까 하나님도 믿고 모세도 믿었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을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드로예요. 이드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앞에 일에 빠지지 말고 너 이렇게 일하면은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너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 준비를 해야 돼. 그걸 누가 얘기를 했죠?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능력 있는 걸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게 전도자의 자세죠. 대단한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고 작은 사람한테 커지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모를 따라 쭉 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딱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면 돼요.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실력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 이드로는 무엇을 봤습니까? 오늘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 뭐를 봤습니까? 선택이 달랐어요. 선택. 보세요. 위기 때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만 저는 좀 달라요. 위기 때 선택이 아니고요. 저는 평상시 때 선택이 그 사람의 위기 때 선택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위기 때 그 모습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거나 예배에 흐트러지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흔들려요. 근데 위기 때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 기본적인 사람은 항상 평상시 또 기본과 은혜의 자리에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위기를 누구든지 만나거든요. 건강한 사람도 아플 수 있고요, 잘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붙잡은 사람, 근본이 기초가 바른 사람은 빨리 돌아오죠. 빨리 회복하고 빨리 언약 예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하죠. 계산이 아니라 뭘죠? 관계를 선택하죠. 그죠? 사람도 계산하는 사람은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이 계산하는지 관계를 우선하는지. 누구가 자존심 상하면 말하고 싶은 사람,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계산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귀를 따라가고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세가 받았던 왕궁 40년, 미디안 40년. 근데 참응답은 어디서 40년 받았을까요? 참응답은 광야 40년이에요. 저는 성전 건축이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준비도 하고 땅도 사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루는데 언제 했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어디로요? 광야로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건축 현장을 볼 때마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별로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저는 감사하게 건축위원을 작년에 들어와서 딱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출애굽이 미디안 40년이 아니라 이제 광야 40년에 내가 들어왔구나. 그럼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건축위원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빨리 지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건축과 함께 영적 건축도 같이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난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 매일 매주 매달 진동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딱 바꾸고 끝에 가서 딱 홍해 앞에 몰아놓고 옆에 구름기둥 불기둥 보여놓고 뒤에는 말굽 소리 막 오게 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이제 목사님 모세는 가야 된다 하고 어떻게 될까요? 홍해는 마른 땅을 걸어놨어요. 지금 매일 매주마다 우리는 홍해 앞에 서서 그런 역사를 저는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뭐 중단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시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몰아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약 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인본주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금 절대 계획을 이뤄 나가는 중요한 인생 일대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을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지팡이가 뭘까요? 복음 체험한 거 하나 가지고, 돈 실력 아니에요. 바로왕 앞에 가서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이 잡았더니 지팡이 됐던 그 지팡이, 복음 체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체험 하나 딱 가지고 광야를 통과했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복음 체험 하나 딱 복음만 체험되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를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모세를 도운 사람이 이드로 장애인이고요.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모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모늘이에요. 사모늘과 뭐죠? 우리에게 만난 상황. 그죠? 그게 뭐죠? 어려움. 광야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계속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을 멸시치 마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자꾸 이 멸시해요. 있는 현장에 놓치고, 그죠? 지나면 그때 할 거 그거 말고 깨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멸시치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부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게 만드십니까? 열매를 맺게 만들죠. 누구 열매요? 하나님의 열매. 그래서 열매는 복음 안에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 부분에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갈등이 있어도 돌아온 탕자처럼, 그죠? 탕자가 뭐라고 이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우리는 전도자의 자세, 돌아온 탕자들처럼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용서하던 나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내가 종노릇할 수 있는 탕자의 자세로 우리가 이 두 법, 이 율법의 이런 부분들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결단, 실천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길을 가면서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돼요. 400년. 절대 불가능이죠.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 왜 이럴까 아니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4대째나 애굽에 노예돼 있으면 완전히 복음의 씨가 완전히 말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계속 고난을 줘서 광야길을 줘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릇을 키우는 거죠. 자꾸 왜?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불신앙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들었어요? 가나안 땅 7족속 31랑이 이미 듣고 간담이 녹았어요. 그죠?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 건축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120억이다, 150억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라. 왜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 20절에 항상 기뻐해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영적인 싸움을 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묵상 시대의 주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철야 예배 때 나와서는 이제 좀 같이 이제 부르짖기도 하고, 그죠? 새벽에 나와서는 좀 읊조리면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담당자들은 앞에서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가라고. 왜냐? 아니, 교육자들이 와서 새벽기도 하면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전사님들 처음에 뒤에 가. 이 앞자리는 목사님 자리 아니에요. 여기 앞자리는 인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 자꾸 뒤로 가. 왜냐? 기도해야 돼요. 앞에서 교육자들이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교육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전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새벽기도 오면 앞에서 방송실에도 있지 말고 무조건 나와서 기도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지금 말은 안 하지. 시급하다. 우리라도 좀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부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힘내시고,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기도에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면 어느 날 묵상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 지금 저 윤리 현장이 금토일 시대가 딱 좋아요. 공기도 좋고요. 밤에 가서 한번 보세요. 밤에 가면은 별빛이 달라요. 저번에 우리 다락방을, 남자 다락방을 한번 저쪽에서 했거든요. 연말 때 별빛이 다르더라고. 공기가 이곳하고 되게 달라요. 그리고 그 현장을 놓고 저희는 이제 그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서유셉 랩런트하고 밥을 먹으면 항상 산보를 합니다. 산보. 이제 치유 이렇게 산보하면서 이게 망에서도 올라갔다 와보기도 하고 쭉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현장이 금토 시대에 가장 치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셋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법을 싸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큼, 모든 불신앙이 무너질 만큼, 불신앙자도 돌아올 만큼. 지금 현장에는 이제 오늘 옥동에 캠프 모임을 하는데 돌아오신 분이 같이 또 은혜도 받고, 계속 포스터를 세우고 지교 현장을 하면 현장에서 또 연결이 돼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이게 이어지는 모든 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은혜 받으시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셔서 단순한 출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향한 믿음의 준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